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그냥 시험 받은 게 아니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서 시험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40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40일이다 하면 40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고 나그네의 길을 인생을 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4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0이라는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고 싶은 그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40이라는 숫자를 지나야 된다는 거죠. 40이라는 숫자를 3번 정확하게 지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에서 40년 이렇게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모세도 40일 밤낮 이제 금식을 하고 율법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진리의 복음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 40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학교와 같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뭘 가르치려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마음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말씀에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서 심령으로 가난하게 된 비어진 그릇이 된 그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담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심겨진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되는 거죠.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고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고요, 그죠? 김치를 담으면 김치그릇이 되는 것처럼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담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겠죠. 생기를 담으면 그 생기의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생기가 중심이고 말씀이 그 그릇의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그 무엇을 담느냐, 말씀을 담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찾아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한번 태초를 생각해 보죠. 태초. 이렇게 태초가 있어요. 태초가 시작이거든요. 머리가 되시고 시작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초, 머리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는 그 시작이 바로 어떻게 시작됐느냐 봤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셔야 되겠죠? 하나님 나오세요. 하나님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나 봤더니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래요. 그래서 이게 하늘이고요, 이게 땅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태초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루어진 그
그 내용이고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 말이 뭐예요? 여기에 수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수면이 어디 있어요? 수면이 모르겠죠? 예? 잘 모르겠죠. 수면이 어딘가 잘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물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요. 물이 있는데 요 물에 여기 위에 이제 이렇게 덮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덮어주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물을 덮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 위에 이렇게 운행하셨다.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런데 요 물이 수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첫째 날에는 뭐가 임했죠? 첫째 날 빛이 왔어요. 빛이 왔는데 그 빛이 어디에 온 거예요? 어디에 빛이 온 거예요? 빛이 어디에 왔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거든요. 어디에 온 거예요? 빛이 어둠에 왔어요. 빛이 어둠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빛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어둡다 그랬죠. 땅이 어둡다 그랬고 거기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어딘가에서 온 거예요, 그죠? 어딘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땅으로 내려온 건데 어딘가에서 왔다. 이거를 첫째 날이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세 개, 여기 하나님, 하늘, 땅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지금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물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물이라는 걸 표현하고 거기에 하나님은 그 위에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빛이 임했다는 말이 여기 빛이 첫째 날이에요. 그러면 둘째 날 되면 어떻게 되죠? 둘째 날? 둘째 날은 어떻게 돼요? 둘째 날이? 둘째 날에는 뭐가 둘째 날이에요? 둘이니까 나누어져야 되겠죠? 물이 갈라져야 되죠? 그래서 물이 갈라져요. 물이 이렇게 둘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물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이걸 두 개 갈라놓은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냥 아예 딱 이렇게 정답을 써놓은 거고, 정답을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물인데 물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는 첫 번째 날은 빛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빛을 설명하려니까 물 위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하고 상관없이 다른 데 있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밖에 있었다는 얘기거든. 물 밖에 있었는데 물 안으로 들어왔다, 빛이. 그걸 이제 첫 번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빛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첫 번째 날을. 그렇죠? 두 번째 날은 둘이니까 둘로 나눈 거예요. 둘로. 빛은 들어왔지. 빛이 이 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고 두 번째 날에 뭐와 뭐를 이제 나누는 거냐면 위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거예요. 위물, 아랫물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 그죠? 위물과 아랫물을 나눠요. 위물과 아랫물로 나누니까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두 번째 날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위물과 아랫물을 어떻게 나누게 되느냐면 이건 위물이고 이건 아랫물이 되는데, 나누다 보니까 원래 위물 아랫물이 같이 있었는데 이게 나누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그런 거예요. 궁창이라 그러죠, 그죠? 궁창.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궁창이 생겼다.
그 공간이 생겼는데 그거를 하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궁창에는 사실은 뭐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궁창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위물과 아랫물만 있는 것이 둘째 날이니까 위물과 아랫물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그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 그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 궁창이 생겼어. 그래서 위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져서 궁창이 있더라 하는 것이 둘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세 번째 날은 어떻게 생겼어요? 세 번째 날? 세 번째 날 어떻게 생겼죠? 예, 세 번째 날은 뭐가 생겨요? 땅이 생기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땅이 생기는데 이 땅이 있잖아요. 잘 봐봐요. 땅이 어디서 생겨요? 여기 지금 두 번째 날에 있는 물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있는 물에서 생겨나는 게 땅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날에는 땅을 설명하는데, 세 번째 날에 땅을 설명하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렇게 위물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그러니까 위물, 하늘, 땅. 그러니까 여기하고 똑같아지죠. 이건 태초예요. 이건 태초. 이건 태초에 이렇게 된 거고요. 태초에 이 밖에서, 이 태초니까 이 세상을 시작한 거거든요. 세상을 시작한 거고, 그 밖에서 빛이 있었다는 얘기야.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밖에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 말이거든.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요한복음 14,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 뭐 이런 얘기 있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 뭔데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런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아내잖아? 이게 아내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내? 아니,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아내라 이 말. 이게 아내예요, 아내. 여기 아내를 얘기하는 거 지금 이 밑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여기 인이란 말이에요. 인싸, 인이란 말이에요.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데 이 말이 뭔지 알아? 너희가 내 안에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뭐 이런 말이 뭔지 알아? 그 말은 누가 나한테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해 준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밖에 있었단 얘기야. 처음엔 밖에 있었단 얘기야. 그래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너도 그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도 너 안으로 온 거야. 그 말은 밖에 있었단 얘기거든. 그래서 out, 그러니까 밖에, out이죠. 밖에 있었던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밖에 있었는데 네 안으로 들어오는 거, 네가 하나님의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 있잖아. 이것을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아내라는 말을 자꾸 쓴 거야.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 있었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지. 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 밖에 있잖아요. 그럼 이건 구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첫 번째 날에 그 빛이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지.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구원자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거, 이거를 예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이 물 안으로 들어왔다, 어둠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빛이 어둠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빛이 들어와야 이 물이 있잖아요, 둘로 나누어지는데, 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위물과 아랫물로 설명이 되는데, 이 위물과 아랫물을 나누니까 중간에 궁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둘째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누어졌다, 이 말이에요. 둘이 나누어졌다. 세 번째 날에 땅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땅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위물과 아랫물의 중간에 궁창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랫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은 아랫물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이 땅이라는 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물 안에 있었던 거죠. 물 안에, 그죠? 아랫물 안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위로 솟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땅이 된 그 밑에를, 아랫물을 뭐라 그러냐면 바다라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 있는 바다. 그래서 이 바다는 땅으로 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다라고 하는 물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쭉 나오죠, 그죠? 땅이 올라왔죠? 그럼 이게 뭐 나온 것 같아요? 뭐가 나온 것 같으냐고.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엄마 뱃속이 바다잖아. 바다. 아기가 물에 잠겨 있잖아. 에? 아기가 물에 잠겨 있잖아. 그게 땅이야. 그 아기가 그러니까 땅이야. 땅이, 엄마가 출산하면서 이 땅이 올라오는 거,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인데, 물 안에 있었는데, 땅이 물 안에 있었어. 안 보이잖아.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 근데 그 땅이 그 속에 있다고. 아기가 그 속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물이 빠지면서 뭐가 나와? 아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땅은 누굴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빠져나오는 땅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었냐면 나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표현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 땅을. 그래서 땅을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하고, 내 마음이라고도 하고, 나라고도 하고, 육체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 번째 날에 이게 생긴 거예요. 땅이 올라오면서 아랫물,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땅이 되었다.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에는 바다가 소송을 해요, 안 해요? 바다가 새로워져요, 안 새로워져요? 새로워지죠. 그러니까 바다가 새로워진다는, 바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라 그러는 거야. 세상이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죠. 바다가 막 새로워지고 바다가 썩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소금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소금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죠? 태풍이 필요합니다. 태풍. 강한 바람이 필요해요.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뒤집어 놔야 바다가 썩질 않는 거고요. 소금이 들어가서 이것을 짠맛을 내야 이 바다가 썩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말은 태풍과 소금이 이제 들어오면 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죠.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면 뒤집어진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말해야 돼? 그럼 바다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 그대로 있으면 멸망하는 거야. 그런데 바다가 뒤집어지면 살아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바다를 소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소생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서 소생을 시켜요? 소금이 들어가서 소생을 시키고 태풍이 들어가서 소생을 시키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적인데 요 절대적인 복음이 들어가야 이거를 소생시키고 살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이제 그 눈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성경을 한번 보는 눈으로 여러분을 한번 이제 인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를 지성소라 그러고요. 이거를 성소라 그러고 이거를 뜰이라 그래요.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 지금 세 개로 돼 있으니까 여기 하나, 둘, 세 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엘로힘이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샤마임 하고요. 땅이라고 하는 에레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요거를 시작하는, 요것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있었다는 걸 이제 베레시트라고 그러는 거고요. 성경에서 첫 번째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천지죠. 하늘과 땅이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왔어요? 자, 이게 엘로힘 그러면 지성소인데 이걸 뭐라 그래요? 위물이라 그래.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아랫물에서 나온 땅이라 그러고요. 이거요. 그리고 이것을 하늘이라 그럽니다. 같은 얘기죠, 그죠? 지금 옆으로 뉘어놔서 그래요.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옆으로 뉘어놓은 거야. 이게 사람이야. 세우는 사람을 뉘어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땅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다가 되는 거죠. 그죠? 땅이 바다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지성소, 성소 뜰에서 밖으로 나가면 다 뭐예요? 사막이고 광야고 이거 다 이 밖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거 밖에는 밖에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다를 세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요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던 거죠. 요걸 만들어내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창조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땅을 뭐에서 나왔나? 물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나왔다. 근데 어떤 물? 위물과 아랫물. 원래는 뭐만 있었다? 물만 있었다. 이런 거죠. 원래는 물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물과 아랫물로 나누었고 그 위물과 아랫물을 나누다 보니까 그 아랫물에서 땅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를 땅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땅이라고 그래? 여기서부터 출발했거든요.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리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를 광야라고 얘기했고 여기를 애굽이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상 땅 애굽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나오면 그래서 이거를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육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죠, 그죠? 애굽에 있는 자를 육체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애굽의 말을 많이 사지 마라 그렇게 한 것도 육체를 네가 따라서 살지 마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육체를 말하기 때문에 육체가 처음에 나와선 어떻게 이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여기로 올라가야 된다고. 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법궤로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가나안 땅, 여기는 광야는 율법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애굽에는 유전과 전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나 교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데려 나오는 이유는 그것을 벗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이게 분별하는 거죠. 판단하고 분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게 만들려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묻어져 있는, 왜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희한하죠. 깨끗하게 나와요. 좀 지저분하게 나와요. 아기 낳은 사람들은 알죠. 아기 낳으면 애가 지저분하게 나온다고요. 이게 뭐 묻혀서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묻혀서 나오면 그걸 갖다 그대로 키워요. 어느 날 뭐 되겠지 뭘 그러면서 씻어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끼어 있고 뭐 막 피도 끼어 있고 또 노란 것도 막 이렇게 막 끼어 있고 막 이렇게 애가 막 울고 그러는데 그냥 그대로 뭐 어느 날 되겠지 뭘 지가 혼자 뭐 그 고양이도 혼자 세수하고 그러는데 하면서 혼자 세수하고 그러는데 애도 크면서 다 하고 이렇게 하겠지 뭘 이렇게 그냥 둬요? 아니면 다 씻어줘요? 씻어줘요. 그러니까 씻어주면서 깨끗하게 뽀얀하게 이렇게 씻어주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아이가 더럽다고요. 육체가 묻어있다고. 그게 애굽이니까 육체가 묻어있잖아.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씻어주면서 나오는 거예요. 씻어주면서 나오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홍해바다고요.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씻어주는 장소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침례 요한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예수님이.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의 사람인 거고, 너희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물로 나는 너희들을 침례를 주노라, 그렇게 말한 거고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인도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누가 인도해요? 여호수아가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예수님이 자기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인간들을 다 거기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건너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침례를 받는 거지. 그럼으로써 자기가 심판을 받고 우리한테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해서 건너가게 만들어 놓은 이제 이 시스템입니다. 성경의 시스템.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이 성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아하,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성경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도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어디 있어? 여기서 땅이. 그렇지. 그냥 대답을 그냥 나와. 자, 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위로 이제 옆으로 보니까 여러분 헷갈려서 이렇게 봐요. 여기서 땅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바다고요. 바다에서 나온 내가,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에 누가 있죠? 간수가 있고, 죄수로 온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바울과 실라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래요. 그러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자, 바다에서 나온, 자, 아주 웅덩이, 우물, 그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나온 자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나오면서 뭘 구원받아야 돼? 네가 구원을 받아야 돼. 또 누가 또 구원받아야 돼? 너의 집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데 누가 구원을 시키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데, 자,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될 때 어디를 바라보면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탈출하기 시작한 거죠. 가나안 땅이라는 희망이 없었으면 탈출 안 하죠. 그렇죠? 가나안 땅이라는 걸 희망을 하니까 거기서 탈출하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보면서 애굽에 있는 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돼 있는 거야? 자,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내 집이 어디 있어? 네 집이 어디 있냐고. 네 집이 여기 지금 네 집이 내 집이냐, 내 집이 네 집이냐? 내 집이 어디 있어? 여기 지금 내 집이 어디 있어? 아니,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지금 다 태초부터 설명을 하는 것은 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면 성소, 성전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 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건데?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마음에 있는 거라고. 마음. 여기는 뭔데? 너잖아. 너 육체잖아. 너 육체가 바다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너와 네 마음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밭이란 말이에요. 그걸 광야라고 말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네가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이지? 우리 집에 가서 집 사람들이 나 예수 믿으면 집에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가 보다. 그 얘기를 하려는가 보다. 그래서 근데 왜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이 집에서 구원 다 못 받은 사람 많죠? 그런 말 다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말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네가 예수 믿으면 네 집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 똑같은 얘기라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집은 다 구원받았어야죠. 맞죠?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뭘 설명하고 있는 거다? 다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이거를. 그러니까 요거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씩 내용을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바울과 실라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가 온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간수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간수, 네가 구원받는 건 너는 바다에서 건진받아야 되고 죄인으로서, 그죠? 태어나야 하고 거기에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